오늘은 55페이지 제29장 부처임서 부처를 보지 못하는 까닭. 자, 묻는다. 그렇다면 모든 중생들이 진여의 훈습을 똑같이 받을 텐데 어찌된 까닭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가? 모두 응당 한시에 진여법이 있는 줄 알고 부지런히 방편을 수행하여 다 같이 일반에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따, 질문이 날카롭네요. 이 진여의 훈습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진여는 차별이 없어요. 마치 태양과 같이 태양은 사방을 비추면서 어떤 특정한 곳에만 잘 비춰준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진여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어찌해서 말이지 이 진여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답한다. 진여에서 보면 모든 중생들이 다 같으나 중생들마다 서로 다른 문명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영향은 다 똑같이 받는데, 진여 영향을 받는데, 이 문명의식이 다 있는데, 이 다르다는 거죠. 그와 같은 문명의식에 의해서 원래부터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실체를 갖는다고 차별하며, 차별된 것을 향한 문명의식의 경향성에도 깊고 얇은 다름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이제 이 문명의식이 있는데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태양은 이 태양 비치는 건 똑같이 비치지만은 이 태양빛을 받는 사람들마다 의식이 다르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태양빛을 받더라도 선글라스를 끼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 어떤, 남한처럼 무태 안경을 끼고 그냥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파란색, 빨간색, 여러 가지 안경을 끼고 태양을 받는다면은, 그 안경 색깔에 따라 사람마다 보이는 세계가 각각 다를 거예요.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태양은 골고루 받지만은 그 받는 까르마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까르마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빛이라 하는 것이 강도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 거죠. 진여 훈습은, 진여가 훈습하는 거는 똑같이 힘을 주지만은 그걸 강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약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각각 다른 것은 본래가 자기가 받아들이는 까르마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명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걸 얘기하죠. 문명은 어둡다는 거죠. 업식이라고 하는 업하는 거는 이 선악업을 짓는 그 업입니다. 조작하는 마음이죠. 식은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문명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깜깜한 마음이죠. 깜깜합니다. 지 마음대로 조작하는 마음이에요. 똑같이 빛을 비추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법화경 약주유품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자비의 구름이 생겨가지고 비출 때, 비를 내릴 때, 그 비를 맞는 나무들이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비를 맞은 나무들이 크기도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그 중간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비지만은 빛을 받은 나무는 크기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본 본래의 무명에 의해서
겐지스 강의 모래보다 많은 각가지 상번뇌의 차별이 있으며 아경동으로 인한 겸번뇌와 요계동으로 인한 예번뇌의 차별이 있다. 모든 번뇌는 무명에 의해서 일어나나 그 양상에 온갖 다름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 경지에 이르렀어야만 알 수 있다. 자, 이 번뇌가 이제 상번뇌, 겸번뇌, 예번뇌 이렇게 있죠. 그러니 번뇌가 이제 이렇게 각각 번뇌가 있는 거죠. 번뇌도 많고 적음이 있고 그 성격도 각각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번뇌를 통해 가지고 햇빛을 받으니 똑같이 받는다고 하지만은 나타나는 양상은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목도 그래 해놨네요. 부처이면서 부처를 보지 못하는 까다. 본인이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처를 자기가 못 보는 거는 그 뭔가 가려 있다는 거죠. 칸막이 있거든요. 문명업식이. 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수행이라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그걸 가리고 있는 것을 벗겨내는 거죠. 자, 업식의 경향성이 다르다. 경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성향을 얘기하죠.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잠재적 성향이 다르다. 이래보면 돼요. 자, 인연에서 보면 진여도 없고 문명도 없습니다. 법계 전체가 하나된 무상한 흐름이면서 변화하는 하나하나의 모습마다 그 모습 그대로 법계의 인연을 드러내는 끊임없는 흐름이 인연입니다.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스스로의 모습을 해체하고 있는 것이 인연의 흐름이기에 모습만으로 또는 모습의 해체만으로 인연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빈 모습에도 머물지 않는 빈 모습이 인연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인연이 다르면 연기라고 그러죠. 인연가는 건 원인과 조건이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흘러가는데 원인과 조건에서 결과가 생기고 결과가 다시 인연이 돼서 또 결과를 낳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온갖 거 다 있는 거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별별 게 다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전부 인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연의 흐름을 갖고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인연에서 보면은 진여라 하는 거 따로 없고 무명이라 하는 거 따로 없다는 거죠. 전부 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인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인연이 모이면은 중론에도 보면은 뭐라고 중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예? 찻잔입니까? 컵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 뭘로 부릅니까, 이거는? 네? 찻잔. 그러면 컵이라는 말 쓰지 말고 찻잔이라고 합시다. 그래 보니까 전문지에 내놓은 찻잔 다르네. 그런 얘기죠? 모양이 다르구나. 근데 이게 훨씬 예뻐 보입니다. 색깔도 좀 기품이 있어 보이고 괜찮네요. 은은한 게 차 맛은 이거 국산차죠? 뽕잎차야? 무죄행이 만들었구나. 이제 중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찻잔에 이름을 붙는 거는 반드시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가지고 형태를 이루었을 때 이름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찻잔은 흙에다가 물을 넣고 물레도로 모양을 만들고 또 말렸다가 유학을 칠해가지고 또 이렇게 굽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굽어내서 다시 또 이렇게 홈을 파고 뭐 해가 또 다시 또 이제 굽어내고
이러면 이런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흙, 물, 불, 바람 여러 가지 조건이 인연이 맞아서 형태를 이룰 때 우리는 이것을 찾자를 하자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이든 그 이름은 인연이 합돼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런가 하면은 바로 모습이 나타났다는, 인연에 의해서 모습이 드러난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대로 그대로 존속합니까? 다시 모양은 해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모양을 이뤘다가 해체됐다, 이뤘다, 해체됐다 하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인연의 모습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지금 여러 몸뚱아리는 지금 이루어진 척 가는 겁니까? 해체돼 가는 겁니까? 동시에 하고 있다고. 이야, 많이 늘었네. 그렇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지만은 좀 해체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 몸이 이제 모양이 해체돼서 다시 죽으면은 다시 부모의 연을 만나면 다시 몸을 또 이루고 또 태어나는 거라. 얘기하자면. 마니헤티나 뭐 남부에 뭐 신생아가 태어나기만 하면 유령이 나타난다는 뭐 그런 기사가 있대. 참 희한한. 유령이 나타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할 때 바로 부모의 인연을 만나가지고 태어났다가 성장해서 장성하고 그리고 꼭지점을 찍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몸이 해체돼 가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생김과 사라짐이 동시에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전부 인연에서 벗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 또 아이가 또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짓 하든 나쁜 짓 하든 인연에서 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여기서 뭐를 얘기하면 빈 모습에도 머물지 않는 빈 모습이 인연입니다.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빈 모습이지만 부모의 연을 만나고 또 모습을 또 갖추고 또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 빈 모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흐름의 무상 속에서의 인연이라는 보편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밖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지. 이 밖에 다른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저게 뭐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 와서 화가 납니까? 얘기하자면은 혹시 아내가 남편 보고 이혼하자가 안 그럽니까? 뭐 아무리 그렇게 찌찌볶고 그렇게 해본들 인연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부부 연을 맺는 것도 인연이고 도장적으로 헤어지는 것도 바로 해체되는 인연의 모습이에요. 형성하는 것도 인연의 모습이요. 해체되는 것도 인연의 모습이라. 그 사람의 키가 크든 작든 성질이 아름답든 고약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좋은 가문 태어나든 별 볼 있는 가문이 태어나든 좋은 직장에 다니든 안 다니든 개구신같이 내도록 술주정뱅이같이 그래 살아가든 착하게 살아가든 인연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빈나대면 한 4, 5천 명 죽이든 그런 사람도 인연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별거 아니에요. 인연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것을 다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속에서 보면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욕을 해가면서 상대를 쥐어짜가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인생이라 하는 게 인연이고 별 볼렸다 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봉사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밖에 다른 일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진여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연밖에 진여라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없지요. 진여란 인연에서 읽혀진 보편이란 뜻에서 알미 되며 제 모습만을 갖지 않는다는 데서 공성이 되며
그러니까 진열학하는 것이 인연에서 딱 보면은 뭐를 얘기하는 첫 번째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안다 하는 알미 된다. 보편적으로 보면 안다는 알미 되고 자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순간순간 모습을 순간순간 변한다면 자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지 않은 어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진열을 다른 말로 하면 공성이라는 거죠. 공성이 되면 하는 말이에요. 비움도 드러남도 그냥 텅 비거나 모습을 드러냄도 법계 전체가 어울린 인연이라는 데서 보면은 한 모습이 됩니다. 이 법계의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공성이고 진여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는 인연이고 인연의 하나의 어울림으로 본다면은 그냥 그 인연이라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를 해통하는 내용들이죠. 해통. 그렇죠? 우리 개념으로 보면 다 다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진여, 공성, 인연, 그죠? 법계 이런 것을 정말 하나로 다 해통을 시켜요. 말은 다르지만 다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분별된 다름이 인연의 무상성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거가 저거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놈은 그 모습대로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컵은 컵의 모습이 하고 또 시계는 시계의 모습이 각각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는 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변하는 거는 원인과 조건에서 변하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연의 무상성, 순간순간 변하는 성품을 그대로 다 드러낸다 하는 거죠. 제 얼굴이 좀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그죠? 때가 좀 벗어진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바뀐다. 이게 무상성이에요. 뭐야, 제 말이 안 믿기시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죠? 열심히 물만 마셨는데 좋아졌어요. 참, 이렇게 사람이 무상하다니까. 곧 죽을 것 같더니만 다시 기사회생을 하니. 이게 바로 인연의 무상성이에요. 자, 분별된 다름이 인연의 다름이 되어 모든 인연을 담아 다름으로 나타난 법계의 일상이기에. 그러니까 전부 다르긴 다른데 그것이 하나 전부 다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법계의 일상이라는 얘기합니다. 법계하는 법은 뭔가 하면 원인과 조건에서 나타난 걸 갖다가 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계의 하나의 모습이기에 있다는 생각이나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흐름 그대로를 지켜보면 이성과 없음 등을 집착하는 잘못된 판단이 무명의 판단을 넘은 바람 분별과 판단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음에 집착하면 절대주의로 빠지고 없음에 집착하면 허무주의에 빠진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있다 하는 생각, 없다 하는 생각, 이거는 생각만으로는 존재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없다는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찻잔이 있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찻잔이 있다 이러면 찻잔이 깨질 때는 찻잔이 있다는 말을 못하죠. 있다 하는 말을 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인연을 갖추면 또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아이가 사람이 죽으면 없다 해야 되는데 또 아이는 태어나잖아요. 그건 없다고 하다면 틀린 거죠. 심지어 그 아이가 전생을 기억한다면 그 말을 나이가 없죠. 그래서 이 세계는 있음과 없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있음은 있음으로만 존재하거나 없음은 없음으로만 존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음이 없음이 되고 없음이 있음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있다 하는 생각을 타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있다 하는 걸 타파하는 것은 반야신경이 말하는 색적 공을 떠올리면 돼요. 물질적인 것은 바로 비어있다.
물질적인 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내재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있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없다 하는 생각을 버리려면은 반야신경에 공적 시색을 돌려야 됩니다. 텅 비어 있는 거, 이것이 모든 형상을 이루는 원인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차자를 이루는 것은 차자 자체에 내재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차자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재한 실체는 비어있는 이놈이 모든 형상을 이루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또 원인이 되고. 그러면 역시 없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절대주의, 허무주의 둘 다는 인과를 부정하는 게 특징이에요. 전무 시간에 이건 이야기했습니다. 절대주의도 인과를 부정하고 허무주의도 인과를 부정합니다. 허무주의는 뭔가 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생겨서 나쁜 짓 한다는 무슨 상관이 있냐. 강도로 돌변해 가서 강탈을 하던 사람을 찌를 죽이던 죽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이 생각을 하죠. 이게 허무주의예요. 그 인간을 부정합니다. 자기가 지으면 자기가 지은 만큼 받아야 되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받는다 했으니까. 그럼 아이도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태어나는 거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주의라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죽지 않는 세계가 있고 죽지 않는 자아가 있다.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밖에 따로 말이죠. 죽지 않는 큰 영혼 같은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말이지 참회나 회개해버리면은 그런 거 없어진다. 이래버리는 거죠. 인간을 부정하는 거. 그래놓고는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왜냐하면 내가 나쁜 짓 하더라도 이 신이 선택을 해버리면 되는 거라. 니 착해. 넌 온갖 나쁜 짓 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한테 제사를 꼬박 올리고 나한테 공경하는 거니 네 마음이 들어. 이렇게 구원을 한다면은 인과를 부정한 것이 되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 자기가 짓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게 그런 절대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가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말라고 그래. 그냥 들어놓고 그냥 잠이나 잔다든지 그냥 죽든지 그렇게 해버려야지.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없는데. 안 그래요? 인생은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 거. 마치 뭐 같은 거 하면은 기름을 연못에서 뿌려놔 놓고 기름아 까는제라 하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 같고, 돌을 던져가지고 돌아 또 올라라 하고 신에게 기도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가 신이 기도를 들어줍니까? 부처님한테 기도해 보시. 부처님 그거 들어주는가?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게 뭐가 있어 내한테 죄와 복을 마음대로 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내가 인생은 내가 설계하는 거지 누가 대신 설계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죠.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또 봅시다. 사람들이 인연을 이해하고 인연의 다름이 진여의 모습임을 이해하면서 그 모습에 머물지 않는 지혜로운 분별과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한 모습이라고 여기서는 안 된대요. 모든 현상들이 사라지고 없는 자리를 한 모습이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모습이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모습을 한 모습이라고 한다든지, 그죠? 또 형상도 다 사라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한 모습이라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과 저것이 다름들이 불멸된 실체처럼 잘못 익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름도 인연이 맞는 법계 일상이기 때문이며 잘못 읽고 있는 문명밖에 진여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분별을 해가지고 말이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래서 고통 속에 빠져있더라도 그 자체가 바로 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연이 만든 법계 일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찌지복하는 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무량한 다람들의 진여의 작용이라는 데서는 하나의 모습이나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는 진여의 작용이라는 데서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죠. 하나의 모습, 모양이 없는 하나의 모습과 온갖 모습이 있는 다람의 모습. 하나의 모습은 뭐냐? 불변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인연을 따라서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건 수연이라고 그래요. 불변수연이죠. 불변, 바뀌지 않는 것, 인연을 따르는 수연. 그래서 이제 이에 변하지 않는 것은 비어 있고, 이거는 늘 변하는 것 불공입니다. 공과 불공이 같은 진여예요. 진여는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은 저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우리 생로병사 해가지고 몸이 해체돼 가지만은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것은 불변이에요. 그런데 해체됐다 가지고 다시 또 인연을 만나면 다시 몸을 갖고 태어나는 게 수연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역시 바뀌지 않는 일상의 모습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굉장한 겁니다.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습으로 드러난 모든 다람들이 제 모습에 머물지 않으나 하나가 있대. 자기 모습 안 머물러요. 변하니까. 제 모습을 머물지 않는 데서는 하나입니다. 자기 모습을 안 머문다 하는 데는 머물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하나의 모습이에요. 머물지 않는다는 하나의 모습.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디라는 말을 쓰죠. 모습마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는다. 인연이 무상을 연출하고 있는 하나된 생명이라는 데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생명마다 진여이며 사건마다 진여의 작용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진여의 작용이 아닌 게 없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걸 이제 사유를 많이 해야 돼요. 사유를 하고 막 명확하게 자기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두려움이 없어요. 얘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데, 막 이런 소리 들으면 그만, 소름이 쫙 끼치면서, 막 공포심에 막 몰려고 이런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해체되지만 2년 만나면 다시 모습을 이룬다는 거죠. 해체된다는 건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래, 인연을 만나면 다른 모습을 또 나타내죠. 그렇지만,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거하고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옷이라고 생각해요. 옷이 낡은 것만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육체도 낡은 것만 벗고 새 옷을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전부 다 진여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그런데도 진여로서 하나의 된 생명계인 대성에 대해 믿기도 하고, 사람도 그렇죠. 그건 맞다 하고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는 차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호진 스님께서 저게 프랑스에 유학할 때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동국대학교에 그 프랑스 신부가 유학하러 왔는 거야. 그래서 불교 공부하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스님 두 분을 프랑스 유학 보냈어요. 그 스님이 그 신부가 보내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호진 스님이에요. 이 두 분 친구라 손을 떠. 자매 친구야, 너 가가 신부복 입고 오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래가 어디에 머물렀는가 하면은 수도원에 2년 반 동안 머물렀답니다.
그 호진 스님은 그 솔로몬 대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9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인데 2년 반 동안에 그 수도원에 이제 머물면서 생활했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듣는데 수도원에 이제 있으면 그러면은 매우 그런 얘기는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밖에 없대요. 그래가 이제 이 스님하고 신부가 이제 모여가 토론을 하면 호진 스님 그런 얘기를 했대. 당신들은 도대체 뭘 못 믿어 그렇게 믿겠다고 맹세를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는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첫 출발이 맞으면 믿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게 확실하냐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 아는 알미예요. 맹목적 믿음은 아니죠. 왔다. 지에 서러질 조건데 서러질 슬프니 이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스님이 소원이 되시는 거 인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아는 거 보니 이제 좀 늘었어. 자, 내가 믿으면은 이 믿음을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알 해자입니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알미 받침이 될 때, 이게 알미예요. 알미 받침이 될 때, 그럼 이것도 그러더라도 이 믿음이 내가 안다 해가지고 실증된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몸으로 체험해 봐야 되죠. 그래서 체험해 보는 게 행위입니다. 이건 실천 수행이죠. 수행을 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래서 맞구나 하는 증명이 되는 거죠. 정자예요. 그러나 믿음은 처음 시작해 가지고 내가 이게 증명이 됐을 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확신이 쓰는 겁니다. 그건 신해행정이라고 합니다. 정덕하는,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시작해 믿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진짜 못 믿을 것이 있으면은 계속 믿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알의 받침이 안 되면은 맹목성이 되는 거죠. 맹목적으로. 내가 분석해보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 미심이 되는 거예요. 미심. 또는 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안 가는 건 뭐라 그럽니까? 그 알면 그 정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거하고 안다는 거하고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믿는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대지도론에 보면은 이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믿음은 마치 이 손가락과 같다. 왜? 손가락이 없으면 산을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마치 강을 건너는 배와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중요하죠. 자, 봅시다. 근데 이건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는 차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거죠. 문명에 의해 형성된 업식의 경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명이라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인연을 잘못 잃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잘못 잃는 것이 문명입니다. 무명하는 것은 없을 물자, 밝을 명자잖아. 어둡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걸 어둡다고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마수사가
종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져와가지고 환영을 만들어낸다. 마술사가. 코끼리도 만들어내고 사자도 만들어내고 집도 만들어낸다면은 자, 이 어리석은 사람은 코끼리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걸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있다고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어떻게 봅니까? 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봐요? 마술사가 나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집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뭘로 봅니까? 예? 예? 아니 좀 큰 소리를 얘기하고 뭐 목소리 기어 들어가면 왜 하노? 만일에 그걸 있다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 그걸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영으로 봐야 되죠. 환영으로 보는 거는 마술사가 만든 것이니까 환영이다. 이래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술사는 누구요? 비유인데 우리 마음이 마술사야. 그러니까 코끼리라든지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 놓은 그래 마술사라는 마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어 그러면은 착각을 줄 수 있죠. 착각. 길을 가다가 숲을 지나다가 바로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소리치는 거 똑같은 거라 얘기하잖아. 뱀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새끼를 새끼대로 봐야 되는데 새끼를 왜 뱀으로 착각해서 보느냐 이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사람은 그 새끼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 뱀이 있다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건 뱀이 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럴 거나요. 사람들 못 가게 하죠. 진실을 확인해 봐야 되죠. 확인해 보니까 새끼가 있더라 이거죠. 뱀같이 꼬여 있으니까 뱀을 착각한 거죠. 뱀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착각한 거죠, 뱀으로. 이런 경우 많아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비유진하지 않지만은 가장 흔한 그 착각이 뭔가 하면은 이거 있습니다. 콩깍지 있잖아요, 콩깍지. 콩깍지 이론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결혼할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래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말려도 그 처녀하고 꼭 결혼하겠다. 이거 콩깍지죠. 근데 이 콩깍지 이론이 벌써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딱 900일 지나면 이제 콩깍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900일 같으면 아이가 태어날 정도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면 이제 가렸던 눈이 이제 서서히 새도록 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전에 또 얘기해 거짓 기억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거짓 기억.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머니가 마트에서 네가 여기서 너가 6살 때 너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래 9살 먹은 딸에게 하는데 널 여기서 잃어버려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니. 그러니까 9살 먹은 알이 펄쩍 뛰면서 자기는 길을 잃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머리가 홀랑 벗겨지고 이 키가 큰 중년 신사가 널 데리고 왔다. 나는 생생히 기억하는 니 왜 기억을 못하니?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얘가 정말 그런가 갸우뚱거리더라는 거죠. 그럼 며칠 뒤에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어릴 때 뭐 길을 잃어버릴까 무슨 사건인데 적어내라 이랬더니만 그 아이가 적어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야기하면 더 자세하게 아이가 자기 6살 때 길을 잃어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전문가들이 그냥 기억을 슬쩍 끼워 넣은 거죠. 거짓 기억을 끼워 넣었는데 실제 기억으로 둔갑해버리더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콩깍지 이론과 똑같이 실제하지 않는 걸 실제한다고 믿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차라리
아름다운 착각으로 그냥 평생 살아가 버리면 문제 없는데, 아름다운 착각이 900일 지나면 아름다운 착각은 온데 간데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뭐 성격 차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평생 살면서 찌찌 뽑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이제 이래 사는 거라 이게. 근데 그 모습 자체도 알고 보면 전부 다 환경이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얘기하자면 무명업식이라 하는 그런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걸 있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명에 의해 형성된 업식의 경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명이라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인연을 잘못 읽는 것이 아닌 인연을 잘못 읽는 것이 무명입니다. 잘못 읽은 무명과 잘못 읽었던 흔적이 맞는 세계 읽기의 경향성인 업식, 곧 사이에 있는 망념의 두께가 갖는 인식의 경향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업식을 이루는 습관의 양상에 따라 탐욕이 더 많거나 분노가 강하다는 등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다른 가운데도 사물, 사건을 분별하고 타자와 상관없는 나의 존재를 내세우는 것에 있어도 같습니다. 자, 이게 사물과 사건을 분별한다. 나누고 구별해죠. 근데 사물은 그렇습니까? 다 인간이죠. 그 다음에 나락하는 존재를 내세우지만은 나락하는 걸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 전부 다 콩깍지에서 나온 거죠. 마술사가 만든 환영의 세계를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물을 내 밖에 따로 있고 고정되어 있고 스스로 힘으로 존재하는 실체성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찻잔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다 나와의 관계, 여러분은 관계 다 연관을 갖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죠. 여기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무명업식의 경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업식을 이루는 습관의 양상에 따라 탐욕이 더 많거나 분노가 강하다는 등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다른 가운데서 사물, 사건을 분별하고 타자와 상관없는 나의 존재를 내세우는 것에서 같습니다. 인연을 잘못 읽어 세워진 자와 인연을 잘못 읽었다는 것은 인연을 마치 자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생긴 것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비마음이에요. 자아와 습관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탐욕과 분노 등의 바람에 의해 업식의 개인차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후박부동이란 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연의 다름 때문에 그렇다. 자, 어리석은 인식의 대물림. 이게 또 무서워요. 대물림을 얘기하자면은 재생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 후성 유전학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당신을 결정하고 당신은 후손을 결정합니다. 이런, 이게 그전에 얘기를 했죠. 전쟁이 나기 전에 태어난 아기들은 키도 크고 튼튼한데 전쟁 중에 태어난 아기는 키가 작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가 또 결혼했을 때 태어난 아기가 또 키가 작은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게 뭔가 하면 전쟁통에 낳은 아기 그 영향이 그 후손까지 미치는 거죠. 키가 작다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지 음식물만이 그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환경 영향을 준다 하는 거는 맹모 삼천을 보면 막 훨씬 알 수 있죠. 예?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 했지 않습니까? 공농문제에 사니까 내도 장례 흉내 내고 시장통에 간 내도 물건 파는 흉내를 내고 학교에 근처에 갖다 놨더니 막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건 뭔가 하면 환경이 이 영향을 받아 DNA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환경만이 아니죠.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DNA에 영향받는데 이 영향받은 DNA 정보가 그 다음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대물림한다는 거죠. 그럼 불교에서는 이걸 상속식이라 해가지고 마음은 상속한다. 그래서 정보도 계속 갖고 정보도 계속 재생시키는 거죠. 근데 이 세포 자체가 재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칼이 한번 딱 찔렸다가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DNA 파괴된단 말이에요.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며칠 지나면 다시 원상 회복이 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포가 다시 재생돼서 나타나는 거죠.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그런 거예요. 자, 어리석은 인식의 대물림. 이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것도 대물림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은 대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대물림 한 게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바로 성질 급한 거. 이 얘기했죠. 이 성질 급하다는 거. 저희 아버님은 성질 안 급해요. 아주 이게 뭐고 어머니가 바가지를 박박 끌고도 그냥 아무 표정을 안 드러내는 굉장히 과묵한 성격의 조이자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굉장히 성질 급한데 나중에 얘기 들으면 저 외할머니는 더 급하더라는 거죠. 외할머니. 외삼촌이 박투정하니까 죽이고 뺨을 때려버리는 사건. 도망을 가니까 심리과 쫓아가 두들 패버리는 거. 이런 거는 뭐 보통 성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래 성질 급한 게 저희 집안이고 큰형님부터 저도 뭐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뭔가 하면은 대물림 되는 거죠. 유전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기 아기를 만들 때 성질 부리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말고. 그러면 성질 부는 거 술 마신 그대로 유전 정보가 아이들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태교할 때 그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 안 합니까? 애기가 밤에 잠 안 자고 내도록 보채고 이러는 거는 그 부부가 밤늦게 잠 안 자고 하은과 관계가 있대요. 얘기하자면. 좀 일찍 자고 9시, 10시 일찍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부가 그런 생활을 안 하면은 태어난 애기도 똑같이 부모가 했던 그대로 유전 인자를 받아가지고 밤늦게 잠 안 자고 그런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봅시다. 개인에 따라 업식의 경향성은 다르지만 업식의 사이에 있는 모든 번뇌는 이 번뇌 자체가 정보입니다. 무명에 의해 형성됩니다. 무명에 의해 형성된다 하는 것은 내박에 따로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실체는 간다는 이런 생각, 이런 전부 무명이에요. 이런 것에 의해 번뇌가 형성된다. 이게 앞 시간에도 그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다성 강의할 때도 한 번 더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찾자는 말이죠. 이 이제 찻잔을 우리 밖에 따로 있고 따로 존재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따로 존재하는 이것이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고 얘기하자면 고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이걸 찻잔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 번뇌를 일으키는 거죠. 아 예쁘다 갖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탐욕이에요. 그 내 밖에 따로 존재하고 실체성을 갖고 있다고 분리되어 있다고 보니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보니까 모양도 그저 그렇고 별볼 일 없다고 딱 생각되는 순간 에이 이것도 컵이라고 만들었느냐 하고 딱 밀쳐버리는 생각이 일어나죠. 이건 성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 변하는 존재고 사후 관계성을 갖고 존재하고 실체성이 없다고 알면은 이걸 좋다 하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냐,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 또 멈춰져 버려요. 가져봐도 언젠가 부러질 건데 그냥 생활 도구에 지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탐욕이 안 일어난다고. 이것도 잘 못 만들어가지고 뺐딱하다 해가지고 밀치는 마음도 안 생겨요. 어차피 이건 하나의 변화의 과정이고 언젠가 부서질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면은 조금 삐뚤어지고 색감이 이상하더라도 성내는 마음을 안 일으킬 것이다. 이거죠.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 무지가 있어 무명이 있으면 삶을 보는 것도 전부 다 무명에 의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번뇌는 무명에 의해 형성됩니다. 번뇌를 크게 나누면 상번뇌와 악연, 애연 번뇌가 있습니다. 근본 번뇌의 무명의 세계 일기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각가지 미시한 번뇌를 상번뇌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무명의 세계 일기를 바탕으로 한다. 내가 무지에 의해서 세상을 읽는 걸, 세상을 보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있는데 아주 미시한 번뇌. 이거는 상번뇌라고 합니다. 아주 미시한 번뇌. 이런 건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도 번뇌인 줄 모르고. 너무 미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위상자가 상번뇌라는 거죠. 무명에서 일어나는 번뇌라는 뜻이며, 기번뇌, 번뇌, 무명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거죠. 무명이 수반하여 일어나는 번뇌라는 뜻으로 수번뇌라고도 합니다. 인연을 잘못 일러